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특별히 화요일 10시 30분 모임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복음을 들고 우리 현장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밤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의 교리와 그 내용을 성경의 복음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며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안상홍 증인의 회, 요즘 안상홍 증인의 회라고 잘 안 쓰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계속 쓰고 있는데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또 이름도 가지고 있는 이 단체의 내용들, 우리가 현장을 복음화하고 또 전도운동 실제적으로 할 때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찾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일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과 유월절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저희들이 본 겁니다. 제대로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의 언약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답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내용이 나올 때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주요 교리와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대전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전공하고 계시는 허호익 교수님이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발췌를 그대로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연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부르는데 이걸 세운 사람은 안상홍입니다. 1918년 1월 13일 날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 있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1937년 일본에 건너갔다가 46년 10월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7월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이제 입교를 합니다. 그래서 1948년 12월 16일에 인천 낙섬에서 이명덕 목사에게 이제 입교 문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53년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956년에는 10년 안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안식교 목사의 설교에 반박하는 간증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진리가 나 자신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 3월 17일에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하고요. 특별히 그를 추동하던 23명, 그들 말로는 시기파라고 하는데 안식교를 탈퇴하고 1964년 4월 28일 날 미가서 4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라는 것을 이제 붙잡고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1년에 안상홍은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해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제 칭송하게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안상홍은 3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1985년 2월 25일 67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교회 연역으로 1985년 2월 승천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석계에 가면 공원묘지가 있는데 그 안상홍 묘비에는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추종자들이 1985년 3월 22일 날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6월 2일에 이제 임시총회를 열어서 정식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아내로 지명된 장길자 전도사,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 이후로 이제 장길자를 신격화해서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활동이 얼마나 많냐면 2002년 부산 아시아드 게임이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연인원 3만 8천 명,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연인원 8만 7천 명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만들어서 대통령 표창 훈장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대내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성홍이 딱 죽을 때만 해도 10개 정도 교회로 미비했는데 당시에 약관 20대의 총회장을 맡은 김주철 목사, 지금도 이 목사가 거의 이 단체를 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자기 자체로는 2009년 1월 현재 110만 명 국내외, 한국에 400개 교회, 해외에 1000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150개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도 이 안성홍 증인회를 그 하와이안들이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활동이 엄청 활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안성홍 증인회가 한 10만 명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2000년 전 언약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 엘로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주철 목사는 이 시대는 성령시대로 성령시대의 구원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안상홍님과 성령의 신부이신 예루살렘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안상홍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계속 비방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안상홍을 올바로 깨닫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안성홍 교리와 교주의 신격화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이제 정관, 전문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성경의 증거대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 그럼 처음부터 안상홍을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곧바로 새가족에게 메시지를 주냐? 아닙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복음들, 굉장히 변질된 복음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중급 단계, 상급 단계로 갈 때 이 교리들을 굉장히 인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정관 1장 4조에 보면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다, 예언 따라 오신 재림 그리스도다,
이 시대의 구원자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 교회를 설립한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자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미혹받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질병도 낫고 여러 가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만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나름의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대학 교수들도 있고 검사, 판사, 교수들, 학교 교사들, 엘리트들이 있지만 영향받는 이유는 뭐냐? 미혹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상홍은 성령시대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주장하고,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 예언을 따라 오셨고 예언을 따라 진리로 이끄셨고 예언에 따라 올리우셨다. 또 예언에 따라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의 새 이름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단들이 14만 4천을 굉장히 많이 이 구절을 쓰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본문을 주장하면서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를 큰 물, 한자 홍자를 말하는 거고 검은고 타는 것, 검은고 소리 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에 안자를 써서 안상홍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홍자는 큰 물 홍자가 맞지만 상자는 헤아릴 상자고 동양의 오음계 궁상각치우의 둘째를 뜻할 뿐이지 검은고 소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안상홍 증인에 빠진 어떤 자매에게 안상홍이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을 봐도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다. 왜? 월드컵에 당시에 골을 넣은 사람이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이 세 글자 안상홍이 여기도 나와서 자기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또 안상홍이 또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가 마지막 엘리야라고 주장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없다. 그종 선지자가 바로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보내시겠다고 한 엘리야다. 말라기 4장 5절을 주장하면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동편, 요단 동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도 동방에서부터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동방을 따지면 한국이 동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안상홍이 그 엘리야가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옛날에 문선명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한다고, 예수님은 참포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했을 때 그래서 농부의 아들이고 또 그 막 끼워 맞추는 것처럼 완전히 알레고리처럼 끼워 맞추는 거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입고 온다. 그 사람이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엘리야 안상홍은 1985년 2월 25일 67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부산 석계 공원묘지의 묘비에는 고 선지자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했다면 그 안에 뼈나 죽은 그게 시신이 없어야 되는데 시신이 그대로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으로 온 그 엘리야 안상홍이 최후 심판주로 변형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 14만 4천 성도들이 천사로 변형돼서 승천할 것이다. 지난번에 나눴던 신천지 교리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안상홍이 1985년 2월 승천했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묘는 아직 그 뼈다구와 시체는
석계 공원묘지에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백만을 타고 온다. 여기서 구름과 백만은 육체다. 그래서 초림이나 재림 때는 예수께서 영광의 빛 구름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서 암행으로 아무도 모르게 안상홍이라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오나요? 아무나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림 그리스도가 안상홍 몸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어떻게 저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 있냐. 그래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름이 모든 인간의 육체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라는 요한 2서 1장 7절을 주장하면서 안상홍이 재림 예수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 2서의 내용은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잠깐 빌려 입었고 가연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가연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한 내용인데 이걸 막 자기들이 또 끼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못다 채운 다윗의 재위기간을 안상홍이 채웠다.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랬는데 다윗이 30세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다. 사마 5장 4절에. 근데 예수님은 30살쯤에 세례를 받고 육신적인 사업을 3년밖에 못하고 승천했다. 다윗 왕의 재위기간이 40년인데 공생에 3년밖에 못했으니 이 다윗의 위를 완전히 참된 왕이 되려면 37년을 재림 예수 안상홍이 와서 채워야 완성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걸 안상홍이 37년을 채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시켰다라고 하는데 안상홍이 독립한 1948년에 침례받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성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예요. 이걸 또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모아가 잎사귀를 내는 것, 또 안상홍이 침례를 받은 것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으로 그 침례받는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안상홍도 그때 침례를 받는 순간 강하게 역사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 채워봐도 안상홍 씨가 30세에 침례를 받고 37년 동안 67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웃긴 거고요.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안식일 교회의 침례자 명부에 보면 안상홍 씨가 30세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37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숫자도 안 맞아요. 근데 어거지로 이걸 막 끼워 맞춰서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상홍 씨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원래 이제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살렘 왕이고 제사장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족보로 이어서 이 땅에 온 그 흐름을 탄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새 언약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죄사함을 얻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교적부에 작성된 사람 그들에게 이제 생명번호라는 것을 이제 회원 가입에 승인해서 번호를 주는데 그 번호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번호가 14만 4천이 되면 완성되면 사실은 전체가 이제 승천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20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책을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교적부의 이름이 기록되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쓰는 수법을 쓰고 있고요. 또 안상홍을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지금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인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벌써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전에도 말했죠.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했다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새 노래라고 하는 찬송가 같은 것을 예배가 끝날 때마다 2장에 실려 있는데 이 기도문을 외는 건데요. 새노래 2장에 나오는 우리의 원하는 기도, 소위 말하면 주기도문 같은 걸 읽는데 뭐라고 우리의 원하는 기도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신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의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함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 아버지가 안상홍이다. 안타깝죠. 완전한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장길자 교리와 남녀 양성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합리화를 시키는데, 원래 안상홍 씨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황모모 씨였지만 이제 영적 부인은 엄수인 씨라는 사람을 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엄수인 씨를 주장하고 있다가 현재는 하늘 어머니로 불리는 장길자 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결정하게 돼서 이제 공식적인 안상홍 씨의 아내는 장길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신부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첫 부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파,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섬기는 교회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파로 갈라져 버리고 앞에 파보다는 장길자파가 훨씬 크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서로 또 엄수인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서로가 틀렸다라고 또 주장하고 싸우는 모습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안상홍 사후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아예 장길자 씨를 영모라는 호칭을 쓰자 그러는데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 영모라는 호칭을 쓰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쓰자. 그래서 교단 명칭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결정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장길자라는 여자는 살아있고 여자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총회장이 김주철 목사,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끌고 왔는데, 장길자는 자신을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로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존재하는 증거를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복수형 엘로힘으로 쓴다. 이 복수라는 게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해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사상을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렸죠.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적 내용들이 사실은 녹아있는 부분들이죠.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의 새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이기 때문에 안상홍의 신부인 장길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신격화시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성령이 보혜사 안상홍이고 여기서 나오는 신부가 장길자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 근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부를 장길자 개인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워주신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찬송가 새노래 25장에 보면
안상홍 장길자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찬양하세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세세무궁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송하세, 하늘의 온갖 별과 해와 달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안상홍님 어머니일세, 그 옛적 깊고 넓은 홍해바다 가르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계명 주신 전지전능 하나님 안상홍님 어머니일세, 세세무궁 찬양하세, 세세무궁 찬양하세. 이런 지금 찬송가를 부르는데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6,000년 구속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약속이 뭐냐?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약속의 본체이신 어머니 하나님,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거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모든 성경 구절을 합리주의적으로 끌어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형체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없는 곳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곳에 진리도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이나 영생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죠. 이게 이제 굉장히 특히 어디서 온 사상이냐면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바벨론, 가나안의 다신론 종교에 보면 아버지 신, 어머니 신이 등장합니다. 바알 종교에서도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 남녀 양성 신관이 존재하지만 성경에서는 유일 신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사실은 이들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인 동양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안식일 및 유월절 교리와 배타적 구원론과 교회관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안상홍은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므로 저주를 받는다. 이들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일요일을 지키면 다른 복음이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다른 복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안상홍 씨가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식교의 안식일을 주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자기 규례로 들어갔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식교회의 주장은 뭐냐? 안식교에서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참교회,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바꾼 로마 가톨릭은 배도를 했기 때문에 배도를 추종하고 있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모두는 성세 진리에서 떠난 거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경축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을 주장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전에 한번 나누었지만 왜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면 아까 읽었던 바울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실체는 안식일이라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을 한 거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이 해석을 안상홍 다르게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폐했다는 말은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도 같이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안식구 첫날,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신 날들을 함께 예배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리가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안식일에도 예배를 하고 안식구 첫날에도 예배를 하는데 왜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됐냐?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구 첫날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요. 복음서 외에도 두 곳이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예배, 떡을 떼고 연보하고 성만찬을 이 안식구 첫날에도 진행을 하고 있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날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초대교회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면서 1세기 말 이후에는 완전히 유대교와 분리된 형태가 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를 드린 날이 좋겠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주의 날이라는 말을 계시록 1장 10절에 씁니다. 유대교와 분리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안식구 첫날을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완전히 완성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은 첫 창조를 완성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뭐 이 안식에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날인데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재창조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안식구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는 보다도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주일의 참된 의미를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거 가지고 일단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폄하시키고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안상홍은요, 모세율법 중에 3차의 7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지금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키고 있지 않다. 옛 언약은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켰지만 새 언약은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안상홍이 말하는 니산 14일 저녁에 행하는 유월절의 언약을 들어야만 자기들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유월절 때 했지만 진정한 유월절은 니산 14일, 요거 조금 설명할 건데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5,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졌는데 이것도 유월절이었는데 뒤에 6장 25절에 27절에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다. 이걸 주장하면서 다른 유월절 때 나누어 준 떡들은 다 썩는 양식이다. 그러나 니산 14일 바스카절이라고 말하는 이 유월절에 딱 먹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라고 다른 날에 유월절을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산이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을 거기는 제가 추가로 넣었는데요. 유대의 달력의 연대 계산은 세상 창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창조 시기를 주님 오시기 전 3760년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을 현재 우리가 쓰는 2018년을 유대력으로 바꾸려면 3760년을 더해야 유대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력을 만든 이유는 태양력과 음력을 합쳐가지고 만드는데 하다 보니까 윤달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막 계산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월 1월달을 유대인들은 어디로 딱 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달을 기념해서 좀 시작을 하다가 또 일설에 의하면 출애굽의 달,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 포로보다도 출애굽한 6월절에 딱 출애굽한 날이 더 중요한 정월로 지켜야 된다. 그 출애굽의 달이 이 니산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나오는데 정월 초하루가 언급된 게 에스겔 40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날짜를 이렇게 가늠하는 것도 우리는 밤 12시가 넘어가면 하루가 되지만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하거나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새벽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뭐 불임절, 유월절, 무교절 나오는데 니산월이라는 일이 나와 있죠. 그 다윗의 별 마크에 보면 1번에 니산월, 또 밑에 유대력과 성경력, 태양력 비교하는데 현대 사용하고 있는 1월달은 성경의 유대력으로는 7월이 되고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 돼요. 그러면 니산월은 언제나 7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7월달에 나오는 니산달에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 안상홍 증인입니다. 막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의미 부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20절에 22절을 보면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줬고 새 언약은 시온산에서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도 있도다 하면서 그 시온산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나라 예루살렘 주위를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디든지 새 언약 절기를 지키는 곳이 시온산이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시온산이요. 거기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을 지켰던 그 자리가 똑같다. 그래서 안식일과 6월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거 두 가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보통 보편적인 뭐 장로교회, 뭐 성결교회, 또 뭐 침례교회, 오순절 모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걸로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기 위해서 안식일과 6월절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바다같이 많은 교회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 곧 여기서도 남은 자 사상을 주장하는데 약속의 자손만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 약속의 대상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행하며 특히 안상홍 증인회에 침례를 받고 교적 후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며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낳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큰 네 가지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성경에 근거 없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교회는 이단이다. 십자가를 숭배하는 교회도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이 십자가를 고대 갈대아의 담무스 신의 상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모든 교회는 우상숭배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상징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십자가는 안 건다 그러면서 안상홍과 장길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의미가 굉장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 2018년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0으로 잡은 게 아니라 약 4년 6년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다 함께 정해서 함께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아예 안식일도 유월절도 크리스마스도 십자가도 걸어놓기 때문에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직 안상홍 증인의 교회 여기만 하나님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한부 종말의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14만 4천 인치는 사업을 안식교회 창시자 밀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고 3차 대전 전에 마쳐야 되는 예언이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 숫자가 14만 명을 사실은 훨씬 넘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그 영접할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한 것들이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라고 주장하냐면 왜 특히 이제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날에 40년 지나는 1988년쯤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안상홍이 지었던 책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이라는 책에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시간표를 1988년 88 올림픽이 있는 때죠. 그때다. 딱 40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40을 더한 88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2004년판으로 찍어낸 체육에는 이 장을 줄여서 그 내용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돌며 잘세 이걸 갖다가 또 이상하게 말하고 이게 왔다가 또 갔다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되게 말하고 할린 제이씨 또 세계정부와 666이라는 책 또 콜린 딜 또 유리 겔라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1988년에 종말에 이른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이건 또 다 불발이 되고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시한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또 2012년에 또 온다 그랬다가 이것도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한부 종말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 거다. 또 영적으로 왔다가 갔다 여러 주장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교회 이단성은 안상홍이란 한 사람을 벌써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를 하나님,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신론,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적으로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진짜 해괴망측한 이단이죠. 근데 이걸 대내외적으로 광고하고 방송도 내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배타적 구원론을 강조하는 독선적인 이단인데 2000년도에 한기총에서도 안식교 계열에서 또다시 나온 이단이다. 성경적으로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이라고 규정됐고 2002년에 예장통합 87자 총회에서 교리적 탈선, 성경 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관 등으로 반기독교적 이단이다. 그리고 합신에서도 2003년 88차 총회, 합동에서도 2008년 93차 총회, 고신에서도 2009년 59차 총회에서 각각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먹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어서 이 기성교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데 받는 수많은 상처, 또 교회에서 받은 갈등, 또 이상한 목회자들, 막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맴돌다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용 목사 저 봐라. 저 완전히 변질된 교회 아니냐. 막 이상하다. 저런 이상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예 합리화를 시키면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모든 교리들이 영향력이 되고 특히 이단에게 복음의 강체가 혼미케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이 계시되지 못하면
수많은 성경의 논리와 이야기의 영향력을 받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주신 것 또한 너무너무 은혜고,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에서 건져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분명히 있고, 또 정말로 이런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단 사입이 막 거짓 선지자에 장악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하고, 저기에 빠졌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이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 사탄의 배후의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이 박살나고 정말로 이 가운데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와 논리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들의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들을 건져내며 살려내는 일들이 본격화되도록 인도하시며,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단 적그리스도형 사이비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2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 철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